2장 성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쓴 책일까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그룹 교재 2장의 내용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전 세계에 출판된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또 가장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려 670개국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이 성경은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엄청난 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 언제나 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소그룹 교재 2장의 제목처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성경엔 인류의 역사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미래의 예언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류를 찾아내고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교재는 성경의 기원과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 교재에서 설명하는 성경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은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묻는다면 저는 이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20대 정도 되는 청년이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한 청년은 저희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의 질문을 들은 순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꼬투리라도 잡혀서 된통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떤 학자의 논문을 통해서 배운 지식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은 다름 아닌 성경은 거짓이라는 어떤 한 박사님의 연구 자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수많은 오류들을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성경절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중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정말 잘못된 해석을 저에게 했고, 또 몇 가지는 신학자들도 오류라고 인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는 점들은 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해석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그 원어의 번역본이고, 심지어 그 원어도 처음 성경이 기록된 그 원본은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이게 옮겨지고 옮겨지면서 조금씩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문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오류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시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다시스라는 지명은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던 곳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죠. 여기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를 연구한 기억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다시스라는 동네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죠. 요나가 있었던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북동쪽으로 가야 니느웨가 있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서쪽 끝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멀리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다시스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36절에선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다시스라는 지역이 등장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에시온게벨이라는 지역에서 짓고 있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스가 스페인의 남쪽이라면 지중해 동쪽에서부터 배를 지어야 지중해를 바로 건너서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시온게벨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다시스가 정말 그곳이 맞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그 대지를 가르는 운하가 없었던 탓에 에시온게벨에서 스페인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려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여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보가 아닌 이상 에시온게벨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짓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류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와 문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자가 정말 어떤 의도로 한 단어를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히브리 고대 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스페인 너머는 바다의 끝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더 이상 대륙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시안들에게 있어서 스페인의 남쪽 도시, 마지막 그 항구 도시는 배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서쪽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다시스라는 단어는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이면서도 배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스로 가는 배란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먼 곳, 다시스처럼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큰 배를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서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글을 쓰는 저자의 색이 그 기록 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문화와 문체에 따라서 사용했던 단어도 조금씩 다르고 상징으로 사용한, 비유로 사용한 이야기도 다르고 때로는 문법적인 실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세오푸니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세오, 즉 신을 뜻하는 단어고 푸뉴라는 단어는 호흡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교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형태만 만들어진 첫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창조주의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쓴 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마치 창조주의 숨결을 받은 흙덩어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책인 성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있는 거룩한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들으며 홀짝거리는 짧은 숨이 아니라 생명의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도록 초청하는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영감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물었던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런 오류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답해도 이미 마음을 닫고 묻는 질문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거짓이기에 성경의 오류들을 찾는 시간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겨우 몇 개 되지 않은 오류들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자신의 삶을 뒤바꾼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소그룹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책인가요?